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의 증인이 됩시다. 예,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유명한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중요한 말씀은 이번 주일 본 예배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24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대열에 서기를 원한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실까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고 견디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믿음의 샘플이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열거하다가 우리가 숨이 찰 정도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찾아보기 정말 힘든데 실제로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많다는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들이 몇 명인지 한번 세어봐라, 그런 말일까요? 너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도 믿음으로 사는 그 노아를 비롯한 수많은 그런 열거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너도 그 중에 하나가 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의 눈을 떠서 한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에 이렇게 교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하엘까지도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예배 후에 함께 이제 예배당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때 앞에 노아가 가고 아브라함이 가고 모세가 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옆에는 이삭이 가고 야곱이 가고 요셉이 가고 뒤에는 기드온, 바삭,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느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안 보입니까? 그러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시편 84편 5절에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 그러니 당연히 시온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나가서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데도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로 자연스럽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음에 우리가 집으로 가는 그 대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천국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한 첫사람인 이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주 주목할 말씀을 지금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가 살던 때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소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바다에 있죠, 바닷가에. 그런데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그 말씀에 노아는 순종하고 무려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보면 성경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미치광이 광신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12개월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걸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믿고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믿고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이삭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자기 뼈를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다가 놓으라고 유언까지 남기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신분과 부귀영화를 버린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 지나가듯이 건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농담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표현에 보면 뭘 강조하느라고 너무라는 표현을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답니다. 너무 좋다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로는 안 좋다라는 말이랍니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면 너무 어렵냐는 것입니다. 11조도 할 수 없고 감사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남한테 도와줄 수도 없다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 이희갑 목사가 베트남과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출국을 하는 것을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이제 배웅을 해주고 새벽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말 그 선교비로 일정한 액수를 좀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도 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면 이건 어려운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11조하고 감사하고 나누어 주면 내가 돈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경우는 이게 죄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화가 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오히려 기도하면 내가 화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이거 한 번 결단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강한 체험을 한번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체험을 했다고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더군요.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니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극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루려면 익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마치 검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 날선 검에게 베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연단이구나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 믿음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냥 고생만 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연단의 이 광야 생활을 졸업할 게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연단만 받다가 죽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증인대열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연단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눈에 보이듯이 바라보아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 아버지여,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이 바라보아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십자가 사랑으로 참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날마다 더함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는 그 은혜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걸음걸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나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이강편 목사님, 김자 사모님 이번 8월 15일 미국 LA에서 건국절 행사에 귀한 말씀 선포와 여러 세미나 이런 것에 주관을 하시는 메인 스피커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미국의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교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시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